장막, 회막, 성소, 성전의 의미로 쓰잖아요. 성전의 의미라는 것도 있지만 집으로 많이 쓴다는 거죠. 집, 바이트 이런다고. 집이 성전으로 나오는 거 아닌가? 여러분들하고 보면 돼요. 너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하나님의 집이요, 이 구절을 놓고 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집이 됐다는 건 뭐야? 우리가 성전이 됐다는 소리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지 알지 못하느냐? 이 의미를 집어넣고 이제 확장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시브리어에서 집이라는 단어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집 얘기 나왔죠? 집. 왕상으로 가볼게요. 쳐보세요. 왕상 6절에. 전이라고 나왔죠? 전. 좀 더 올려보세요. 첨서도. 여호와를 위하여 전을 건축하기 시작했대. 근데 이 단어가 뭐예요? 집이란 단어로 썼잖아요. 왕상 5장 18절, 6장 1절 한번 읽어주세요.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2월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성전 짓는 데는 거죠. 신약으로 성전을 끌고 와서 하나님 성전이라고 그러고 예수 그리스도 성전이라고 그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를 성전이라고 그런다고. 제가 항상 요즘 얘기하는 게 뭐예요? 역사적인 예루살렘 성전 짓는 얘기로 볼 거냐, 아니면 영접한 성전 짓는 얘기를 할 것이냐. 성경은 무슨 책이요? 구원의 책이라고. 구약, 신약 들어오면, 구약 가면 역사적으로 가버린다. 신약으로 오면 사복음서에서 못 빠져나와. 바울서신은 적용을 못 시키는 거야. 그러니 이 땅에서 전도의 바람이 안 부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자기가 하려고 그러니까. 내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되는데, 내 안에 하나님이 있는 줄 알아야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저는 제 스스로 많이 속상해요. 난 있는 줄 아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역사 안 해주셔서 많이 속상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있는 거를 생각하려고 기도하면서 많이 생각해요. 구원은 아버지의 선물이니까. 이 전을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파이트. 성전 만드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나가서 복음 전하면 성전 만드는 거죠? 성전 만드는 거예요. PPT로 다시 가. 집이 성전이라고. 이 단어가 빠나 만들다에서 왔어요. 뭘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기 아사 그림이 뭐야? 다 인명, 사람 만들었다는 거야. 어떤 사람? 아들. 하나님의 아들 만든 거거든. 언약 이런다. 야차르는 어려워요. 집이죠? 집인데 만들었어. 집도 만들기도 하고 뭘 만들어? 아들도 만들기도 했다. 지금 집 성전을 만든 거죠? 우리를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잖아요. 로마서 8장하고 갈라디아서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듯이 우리도 성전이라고. 그래서 이 단어들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여자 얘기는 별로 없어요. 다 아들 얘기야. 근데 여기 그 밑에 바트라는 딸도 써. 근데 만들었어. 근데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쓰는 거야. 이 딸은 사람의 딸들 할 때 이렇게 써요. 바트. 딸 얘기도 나오거든요. 뭐 디나 얘기도 나오고. 그냥 아들로 보면 돼요. 여러분 여기 지금 세상에서 성별이 여자예요. 근데 성경에 들어오면 신약에서 뭐라 그래? 하나님의 딸이라는 말 없어요.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이 얘기는 뭐냐면
저 남자잖아요. 그럼 남편을 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저도 남자인데 신부라고 그랬다. 세상 가운데 여자분들을 그리스도의 신부 이르면 세상 논법하고 맞아떨어져. 근데 저는 안 맞아떨어져. 남자인데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그랬다. 성경에서 쓰는 내용들이 있다는 거죠. 바이트에서 나온 단어가 1008번 베델 하나님의 집.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요. 베델이라는 거예요. 구약에서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베델 지명도 얘기하고. 베들레헴 거기 뭐 있어요? 성전이 있잖아요. 레헴이 뭐예요? 떡. 집에 떡이라는 뜻이라고. 우리가 하나님 집이죠. 근데 우리 안에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이게 베들레헴이라고. 우리를 베들레헴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신약에 오면 시엘사전이죠. 3624, 오이코스. 똑같아요, 이 내용. 코스모스 얘기하면 코스모스에다 뭘 줘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잖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굴 줘요? 빛이신 독생자 예수를 줬다. 빛이 있는 사람한테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한테 예수 그리스도를 주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은 영접했다, 연합했다, 의인이 되었다. 죄인에서 의인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줬다는 건 코스모스예요. 그렇죠. 영접하지 못한 죄인에게 줬대요.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거지. 세상에서 어떤 형법을 저질러서 죄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상태를 성경에서는 죄라고 부른다. 그 죄라는 단어가 하마르티아, 하마르타노 이렇게 쓰는데 이 단어가 합성어예요. 그리스도의 지체가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뭐예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잖아요, 우리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각 부분들이 돼 있잖아요. 근데 죄라는 단어는 그 뜻이 지체가 아니다. 알파라는 단어하고 3313번 메로스라는 단어가 합쳐져 갖고 그리스도의 지체가 아니다 이런 뜻으로 나옵니다. 그게 코스모스라. 뭐 코미저 돌려봤다? 아닙니다. 그냥 코미저는 구원 단어예요. 영혼 구원 받음이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런 것보다 코스모스의 뜻이 더 많다는 거죠. 거주화되는 거예요, 거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줬으면 누가 거주하는 거예요?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거주하는 거고 이 독생자는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도 같이 거주하는 거라. 이런 의미가 떨어지면 좋겠죠. 자, 성경으로 가서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요. 3장 9절이요. 고전 3장 9절.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이런다. 왜 동역자라고 할까요? 이건 단어로 풀면 안 돼요. 이제 아버지가 역사를 하는데 요한복음 15장에 가면 아버지는 농부요. 예수 그리스도는 포도나무에 우리는 뭐야? 가지의 열매가 맺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통하지 않고는 절대 하나님 역사 안 한대. 뭐 나를 쓰면 안 된다고요? 나를 안 쓰면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냐고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얘기한다고. 나는 그런 일 한 일이 없습니다. 그걸 아는 거예요. 아버지가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13절에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래요. 하나님 낳잖아요. 구원 얻으면 하나님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러면 제일 뭐 나를 써서 잘못된 사람이 있다면 사도 바울이에요.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아. 내가 낳았다고 그러잖아요. 나를 나타내면 사도 바울 어떻게 된 거냐고요. 그냥 배운 대로 하는 거야. 배운 대로. 나를 나타내지 않아. 나타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 나타낼 때 아버지가 내 안에서 역사한다. 이거를 꼭 인지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낯서도 상관없어요. 왜? 내가 하는 것이 곧 아버지가 하는 것이니까. 아버지가 어디 있길래? 농부로서 내 안에 있길래. 그래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나 셋이서 동역한다. 이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우리는 누구예요? 여기서 해모는 예수 그리스도 나와
하나님과 셋이 동역한다. 이런 의미가 숨어져 있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야. 밭에서 뭐가 나오는데? 열매가 나오잖아요. 가지에 뭐가 달리는데? 열매가 나와요. 그 의미를 쓴 거예요. 하나님의 밭이고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왜 집이야?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이거 한번 원문으로 열어볼게요. 오이코도메 이렇게 쓰죠. 합성어예요. 3624 오늘 지금 보이는 집하고 1430 이 단어하고 합쳐져 있는 단어예요. 가서 보면 돼요. 3624는 집이니까 1430 볼게요. 성구사전으로 한번 갈게요. 지붕이죠. 도마. 왜 우리가 집이라는 거 하나님의 집, 집은 이제 구약에서 풀었어요. 근데 왜 이 집하고 도마하고 합성해서 우리가 하나님 집이라고 그랬냐고요. 마태복음 10장 27절 읽어주세요.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으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전파하는 게 뭐예요? 복음 전하는 거죠. 지붕에서. 집이라는 단어하고 지붕이라는 뜻은 뭐냐면 지금 10장 27절의 의미예요. 전파된다. 하나님의 집이 된 사람들은 집 안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농부로서 농사 져갖고 전파시킨다 이런 뜻이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3절 지붕에 있는 사람들은 세간을 가지러 들어갈 일이 없는 거예요. 집 안에 누가 있는데? 하나님이 때문에 그거 뭐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지붕에 내려가지 말아야 돼요. 전파를 하고 있어야 된다고. 사도행전 10장 9절 읽어주세요. 이튿날 저희가 행하여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시간은 제6시더라. 그릇 내려오는 얘기죠. 이 그릇 내려오는 얘기가 고넬료 집가하고 성령이 내려오는 얘기 한다고요. 성령이 어떻게 내려왔어요? 복음 전할 때 내려왔다고요. 전파될 때. 고넬료가 이랬니 저랬니 뭐 한상 중에 내용은 뭐예요? 결론은 베드로가 갖고 복음 전했다는 거예요. 말씀이 뭐 성령이 내려왔다 이것만 하는 거야. 성령이 언제 내려왔는데? 예수 그리스도 얘기할 때 내려왔다는 거예요. 어디에? 고넬료 집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돼서 그 안에 성령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갔다 이런 얘기라. 이 성경은 다 복음이 전파되는 얘기라. 근데 복음을 전파 안 하고 성경을 푸니까 성령에서 노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 집이에요? 집이 된 사람들은 뭐예요? 지붕에 올라가 전파한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요. 복음 전해라. 이런 소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들을 잘 아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뭐 세 가지 통해서 성전의 의미, 그리고 집의 의미, 그리고 전파되는 의미까지 여러분들하고 은혜를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